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국도 좋아하고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나가고요. 복을 비는 종교 행사, 민속놀이들이 많은데 여기 황산공원에 가도 쥐뿔을 막 피우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민속놀이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뭐 또 장사를 하거나 또 자동차를 사거나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 꼽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옵소서 이렇게 또 성공을 기원하기도 하고 복주머니도 있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사용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 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을 말하고 행운이나 요행이나 대박이나 복권 당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복은 첫째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복을 보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 바로 그 복을 말하고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바로 땅에 기름진 복을 말합니다. 바라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이 바라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복이 나오는데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키우고 우리로 치면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창성해지는 복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복. 세 번째는 바라크, 땅에 속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창성, 창대, 잘 되는 것, 이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또 복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이 총 150편인데 아무래도 1편이 최고 중요하겠지요. 자, 시편 1편 다 중요하지만 1편이 중요한데 칼빈이라는 분은 이 시편을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돌아볼 때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 인간의 내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아슐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레의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대개 소유에서 행복을 찾고 능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부와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일을 잘하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실력이 넘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시레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복이 아닙니다. 소유, 능력이 아니라 바로 being,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 당장은 현실은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훅 이렇게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불의 호수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다. 또한 이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망하리로다. 망하는 인생이다. 망하는. 당장은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는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자,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비결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네요. 자, 1절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피하라. 이거지요. 자, 그러면 자, 악인들의 꾀, 이 라사라는 다른 이 말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악인들에게 뭐라고요? 생각을 악하게 하지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악인입니다. 악인. 알겠지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냐면 절대 선이신, 절대 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 레케임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교만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요까지는 아직 소망이 있고, 죄인들의 길, 요까지도 아직 소망이 있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은 어느 정도 뜯어 고칠 수 있지만, 이제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 습관이 뇌하고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습관을 지배하는데,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으로 습관이 된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써요. 목사도 써요. 목사 헤랩이라도 써요. 써지고, 또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서 죄도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목사도 운전대 잡고 가다가 성질 내요. 목사 혈압이라도 똑같다니까요. 자, 알겠지요? 자, 하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요지부동하게 되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자면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너무 안 하려고 소극적인 성화, 소극적인 방어를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좀 많은데 축구에서 최선의 방어가 뭐겠습니까? 압박 축구,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절에 나온다는 거지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이 2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 것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신중하게 생각하며 연구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밥 있잖아요. 밥도요 계속 씹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미료, 이 소스에 너무 길들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입맛은 밥 그대로 계속 씹어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난다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자꾸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싱싱한 나무, 건강한 나무처럼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한다. 여기 교회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천국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뭐 이건 두말할 나위 없지요. 회사에서 사장한테 인정받아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아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어떤 사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표를 한번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교사님한테 잘 들었겠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인격인데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지정의인데, 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타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자, 어릴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가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말씀 이런 걸 들었던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뇌에 축적돼요. 무의식에 들어간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까이에서 노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나쁜 짓 하더라도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무의식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그 아이를 잡아주는 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느냐면 말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이 말은 어떠한 위력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들어와서 붙어서 기생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칭찬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인격이 바르고 건강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욕이나 막말을 들은 사람은 이 안에 인격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말로 만들어진 때에도 특히 만 7세 이전에 이 인격이 말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신랑감 고르고 신부감 고르고 며느리를 고르거나 사위를 고를 때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집안 내력과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말로 나온다는 거지요. 제가 좀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변화시켜 가서 그런 사람은 이 말을 해도 말씀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삶도 말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자꾸자꾸 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이 습관이 되면 이 내가 습관이 된 행동은 처리하지 않고 걸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습관이 된 사람은 뇌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뇌의 지배를 받는데 몸에 습관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제어 장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사느냐 안 그러면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저장하고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즐거워하느냐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는 은사는 바로 말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결국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본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말씀의 생수가 우리 속으로 계속 빨대처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설교자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빨대처럼 여러분 속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이 싱싱한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화평과 감사의 열매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나오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 열매가 자꾸 향기를 내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야 되겠구나. 나도 다음 성탄절에 한 번은 교회에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변화되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내 삶이 자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이렇게 풍기게 되고 맺게 되고 풍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행복도 전하고 기쁨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옛날에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인데 초대교회 때 물고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물고기들은 말씀의 생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결국 말씀이 답이다. 아멘 하시죠.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창성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준다고 해도 잘 하지 않겠지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려면 먼저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창세기 1장을 묵상해야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10번, 20번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주제를 찾아보고 네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핵심을 찾는 거지. 핵심. 자, 그래서 처음에 본문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세 번째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 네 번째는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지금 나의 환경, 나의 고난 속에, 나의 문제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 6가지를 묵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이 6가지로 준비하는 줄 아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나중에 복습은 유튜브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하실 시간이 많이 없을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의 최고의 좋은 방편을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을장님들은 그래도 좀 말씀 묵상을 좀 하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잘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내년부터 다시 말씀 공동체로 세워질 건데, 자, 최고의 묵상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설교. 자, 왜 그러냐면, 이 설교자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써 잡수려고. 예?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써 잡수려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준비시켰습니다. 이 설교자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도 지식과 배경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한 말씀, 건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복음적이고 개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검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드리러 가면 칼 갖고 있다니까요. 칼 갖고 있어서 이제 죄인들과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이 안에 들어온 거 다 빼내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죄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정욕들을 지금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빼내야 돼요. 그런데 잘못 빼내면요, 삐껴서 집에 가요. 교회 안 와요.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로 보고 얘기하지. 뭐라고요? 지금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기가, 현대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설교가 뭡니까? 핵심이. 회개하라. 너가 세상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데,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거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말씀 하셨냐? 회개해라. 맞습니까? 여기서 내가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인간이 나를 또 치네. 이럴까 싶어서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요. 이 현대의 이 교회가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 나를 쳤네. 상처받았네. 이렇게 나오니까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무협지 보셨습니까? 무협지 한번 보신 분, 옛날에 무협지 좀 안 봤습니까, 여러분? 무협 영화 안 봅니까? 거기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어금술이 나와요. 어금술. 어금술 아십니까? 이 이기 어금술은 뭐냐면 최고의 검사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기 어금술 뭐냐면 칼과 검과 자기 몸이 하나라. 그래서 이 검이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 이게 이기 어금술 아닙니까? 무협지 안 봤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협지에 나오는 이기 어금술처럼 보이지 않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깎고 만들고 조립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 새살이 돋아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기 어금술이 말씀의 검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예수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설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이 설교의 유익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유익은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로 뭘로 올까요?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택과 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또 뭐 이사를 갈까? 또 뭐 사업을 할까? 또 시험이 드는데 교회를 옮길까 말까? 뭐 이런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말씀 묵상과 기도라,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또 제가 직접 살아본 결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타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그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성교회 말씀 묵상 프로젝트, 내년에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데요. 자, 내년에는 첫 번째 주일 설교, 오후에는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교육부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세 번째 수요 예배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목 기도회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화요일, 목요일, 이것은 화요일 날은 주로 이제 마을장님들이 나와서 묵상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마을장님들하고 청년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어제 잘하잖아요. 어제 얼마나 멋지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 훨씬 은혜되고. 알겠지요? 마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고, 목요일은 제가 인도해서 우리 이제 회사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걸 할 건데, 빨리,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빨리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정지되면, 거기 풀리면, 1단계로 풀리면 화목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마을장님들은 미리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제가 했던 거 또 해도 됩니다. 준비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로, 새벽 기도는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10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하면 좀, 이렇게 제가 실수도 많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제작을 해서, 그 다음날 5시 반에 틀어드릴 테니까, 딱 올려드릴 테니까, 5시 반에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지요. 이제 매일 성경 안 합니다. 동영상으로 10분 동영상으로 묵상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말씀을 평소에 뭘 읽으시면 되냐면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내가 묵상한 거하고 목사님 묵상한 거하고 비슷하네. 다르네. 그럼 다음에 질문을 던져봐야지. 이 본문은 다른 해석이 나오네.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거. 그렇게 하고 또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좀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좀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를 올해 내년에 좀 읽으시라. 충분히 제 말 이해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 이런 말씀들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가정적으로도 하고 예수 마을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자, 알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단톡에 올리드리면 개인이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이 묵상하고 예수 마을 있잖아요. 예수 마을의 마을장님이나 사역자들께서 단톡에 올려서 좀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또 믿음의 초보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간증이나 체험도 좀 얘기해 주면서 풍성하게 좀 마을에서 좀 나누시라고 말씀 마을, 예수 말씀 마을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교회를 세워간다. 예수 마을을 세워간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내년에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자, 이 말씀.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말씀을 못 외우는 사람은 제가 여기 있다가 여러분 식사할 때 불신점검 한번 할게요. 불신점검. 한번 해서 10편 1절 2절이 뭐지 했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라. 그러면 금식 바로. 뭐라고요? 바로 금식. 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야 기분 좋을까요? 복 없이 살아야 기분 좋을까요? 어떻게 해요? 복되게 살도록 할 의무가 내한테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는데 제가 어시스턴스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임무니까 이 말씀 모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1장 2절. 자, 오늘은 안 합니다. 왜? 오늘은 밥이 없거든요. 나가서 먹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 말씀은 10분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1장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율법을 넣지 말고 말씀을 넣읍시다.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말씀 사역을 타이트하게 좀 하더라도 한 분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님, 네, 우리 찬양합시다.